혹시 체스 게임 한 판에 담긴 부활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한 편의 설교를 바탕으로 마치 절망적인 체스판을 뒤집는 숨겨진 한 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18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체크메이트라는 제목의 이 그림에서부터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젊은이가 악마와의 체스 게임에서 완전히 패배한 듯 모든 걸 포기한 채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모두가 저 젊은이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체스 챔피언이었던 폴 머피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길 수 있는 수가 하나 남아있다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 절망적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수를 발견한 거죠. 과연 그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제자들이 마주했던 절망의 순간, 즉 체크메이트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판을 뒤집은 하나님의 숨겨진 한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세 가지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의 상황은 정말이지 그림 속 저 젊은이와 똑같았어요. 그들 인생 최악의 체크메이트 순간을 맞이한 거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쳤지만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 시신 훔쳐갔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자기들이 체포될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아마 사탄은 속으로 체크메이트를 외치며 승리를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숨겨진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한 수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방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너희들 왜 다 도망갔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선물을 주셨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라는 게 그냥 안녕 잘 있었니 하는 식의 가벼운 인사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인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 안에는 크게 3가지의 선물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평화와 안식, 둘째는 번성과 번영,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3가지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선물은 제자들이 처한 그 절박한 상황,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에이레네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평화와 안식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제자들의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워주는 뭐랄까 즉각적인 처방전 같은 거였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선물이었습니다. 이 평화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괜찮아.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를 가장 깊은 불안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냥 안심하고 편히 쉬는 것에서 그치길 원치 않으셨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에레네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번성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새삼으로 보낸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번성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현대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아주 냉철한 무신론자 기자였고 독실한 신자가 된 아내를 돌려놓기 위해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서 기독교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자 정신을 총동원해서 의학, 역사, 심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부활의 허점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오히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결국 이 냉철한 무신론자 기자는 나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보세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기독교를 변호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된 겁니다. 이야말로 복음이 번성하는 아주 놀라운 예가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물입니다. 어쩌면 이 선물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또 가장 깊이 와닿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레네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됨,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자, 바로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 눈으로 직접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못 믿겠다고 아주 강하게 말했죠. 그런데 여드레 뒤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요구 그대로 너무나 다정하게 초대하십니다. 와서 직접 만져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본 그 순간 도마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하죠.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 도마는 더 이상 방관자나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과거의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활의 세 가지 선물은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약속입니다. 만약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에이레네,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워줄 평화와 안식인가요? 아니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줄 번성하는 사명인가요? 혹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줄 하나됨의 선물인가요?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